여러분은 혹시 며칠 동안 물을 안 드셔 보셨나요? 다이어트를 위해 물을 드시지 않는 것 빼고요.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요. 단순히 물을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잊고 2일 정도 제가 물을 마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몸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본능이자 욕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물과 관련하여 하나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한 여인의 사이에서 나오는 대화인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살펴보고요. 이 대화 속에 담긴 목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이고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흥미롭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푸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루머가 퍼진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 즉 유대를 떠나십니다. 이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사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떠났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자신이 마음에 어떤 확실한 결정을 하고 나서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지금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려는 거구나 라고 마음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떠나 다른 곳, 즉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4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도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갈릴리까지 빨리 가려고 하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빨리 가려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름길로서 사마리아를 지나쳐 가시겠다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4절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에는요, 내가 꼭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어 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죠. 이 모습이 6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수가라 하는 동네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하게 피곤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어떤 목적지를 두고 거기에 잘 도착했을 때 하나의 안도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정말 도착했구나, 정말 잘 도착했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기요, 이렇게 보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 담긴 역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최강대국이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무서웠던 민족이었고 나라였습니다. 이런 아수르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반강제적으로 행했던 행동이었죠. 당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지금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이방 민족의 문화와 언어, 우상을 모두 가지고 오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아수르의 억압에 눌려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죠. 반면에 이런 억압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당시 엄청난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본은 따라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당시에도 이와 매우 비슷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아수르는 망하고요. 상황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피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미 혈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아수르의 모진 핍박에도 이스라엘 혈통을 지켰던 사람들은 좋은 자리를 얻게 되죠. 이때부터 친아수르파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모여 살게 되고요.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유대인들로부터 사회적인 편견과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께 질문했던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11절과 12절에 여기는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요, 우물도 깊어요. 이런 곳에서 당신이 무슨 수로 생수를 얻겠다는 거죠?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인 야곱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물로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먹었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본 걸까요? 못 알아본 걸까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왜죠? 당연히 이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단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그 속에서 일어나는 회복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암시하는 구절인데요. 성전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를 두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읽으신 대로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부터 12절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과 발목, 무릎을 차고 머리를 지나서 가득 넘쳐서 이 물을 마신 생명체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이 구약에서 말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습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여인처럼 여전히 삶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물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위해 욕심으로 사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공급하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 그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것일까? 혹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요즘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다른 의미는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무슨 말인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폄하시키는 말로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바로 예수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쟁이라는 표현은요,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쟁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두 번째는요, 그것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크리스천이든 예수쟁이든 뭐든 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긴 하나 보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이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이런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샘물,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또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온갖 루머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를 너무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어두운 소식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경험하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또한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지금과 같은 위기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은 다르다는구나, 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도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